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늘 계시던 분도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딱 하나의 목적만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천당도 해요. 천당. 또 다른 종교에서는 뭐 극락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잘 알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내용, 그런 성경적인 지식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에 비해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사실 세상에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업적으로도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놀랍게도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확고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혹시 안 받았다면 오늘을 기회로 해서 이런 귀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니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못한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길 예수에 대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참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쓰던 말이 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더 능력 있거나 더 놀라운 사람 앞에서 아는 체하고 그런 것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종교적인 장장한 그런 사람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만이 12절을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왜 구원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은 한 사람, 곧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다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 지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 죽음, 멸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망, 죽음, 멸망받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왜 죄인이라고요? 죄를 지었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보이십니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다. 양이 순해 보이지만 고집불통이에요. 말 잘 안 듣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였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제멋대로 살았어요. 이게 앞서 나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어 죄인으로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곧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떠넘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졌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에 내가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아까 왜 읽었냐면 실수한 거죠. 교도문 읽을 때. 사실 제 마음이 바빴어요. 가능하면 좀 앞에 있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설교 시간을 늘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어쨌든 제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장을 낼 겁니다. 제가 그만큼 각오를 하고 올라왔어요. 저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 목회 많이 남지 않았지만 제 목회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천국 가는 것, 곧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외에 저는 다른 거 목표 두지 않아요. 더 뭐 이름 날리는 것, 나가서 뭐 좀 하는 것 별로 관심도 없어요. 문제는 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거나 혹은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달리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다. 거듭거듭 말씀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또 잘못된 교회에서는 아니다, 있다, 다른 이름도 있고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이 필요 없다. 왜 구원받아야 돼?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은 필요 없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된다. 지금 죽음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뭘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말은 뭐 어디 다니고 교회 다니고 절도 다니고 모두 다니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요 마음이에요. 구원 필요 없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없는지요? 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요, 구원은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여럿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떠났지만 김수환 추기경 천주교에서 이런 주장들을 해요. 구원에 여러 길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봐라, 저 앞산 올라갈 때, 등산할 때 앞산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 저 뒤쪽에서도 있고 옆쪽에서도 있고. 그래서 앞산 등산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산 꼭대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종교도 있을 수 있고 선행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길이 많다라는
천주교적인 입장에서는 구원의 길이 많다. 그래서 뭐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러죠. 종교 통합 운동한다 하면서 아이고 거기도 있고 그래요? 거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요, 통일교와 같은 이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왔다? 문선명이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죽고 없어요. 이처럼 잘못된 구원 여러 개가 있다. 실패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오늘날의 많은 현상들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현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인정해서 아까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 굳이 교회 나오고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특별히 젊은 세대는 맞아 지성세대 권위 이런 것 이제 다 필요 없다.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심각한 공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자체의 부조리함과 또 이런 목사나 이런 지도자들의 부패함들, 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구원자이신 예수님 본질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전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지 못했고, 참 부끄럽지만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는 신앙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면서 교회 다니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되고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독선주의다라는 공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축당하는 일도 상당히 많아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단 하나의 구원자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것을 무죄성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5장 12절과 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우리 멋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제 제멋대로 가서 죽음의 길에 들어섰어요. 이런 죄인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다.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져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곧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이런 분들이 뭐 훌륭한 분들이죠. 나름대로 한 일가를 이루기도 하고 훌륭한 삶을 산 부분도 있고 귀한 가르침을 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인간적인 면 비교해 봤을 때 훌륭할 뿐이죠. 결국은 모두 다 죄인이었고 죄 때문에 죽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 무덤이 곳곳에 다 있어요. 무덤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구약의 예언과 자신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이것을 대속, 대신 값을 치렀다, 구속,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렀다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왜요?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신 죽어주는 사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입증한 거예요. 세상이 훌륭해 살았어도 여러분, 공자 마호메트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살아나심을 통해 이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부활이고 생명이신, 죽었다가 다시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적으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 말씀이에요. 곧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많이 외웠어요. 달달달 외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이요? 죄인으로 형편없고 배신하고 원수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인생, 하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 이미 죽어서 소망 없는 인생을 위해서, 그런데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곧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원한 형벌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이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고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혹시 있나 두리번거리신 분 꿈 깨세요? 없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직 한 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생명 곧 영생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전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명 부르심과 그분의 거듭나게 하심, 칭이 의롭다 하심, 자녀 삼아 주심, 우리로 회개하고 믿게 해주심,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견인,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훈련받는 이 과정 가운데 있어요. 현재는 그래요. 성화와 견인의 단계에 있죠. 하지만 마지막,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 뭐가 있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수천 년을 통하여 입증된 진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급할 때는 마지막 순간에도 영원한 낙원 천국 구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사람, 곧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다른 길은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저주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이 말씀, 이 인정, 이 선언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 믿을까요?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물론 영접기도 하신 분, 이미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자, 눈을 감으세요. 제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따라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아셨습니까?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인데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영접기도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또 혹 약간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어서 이와 함께 따라서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 모셔드린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는 자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곧 영원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주셨으니, 말은 뭐예요?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접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이미 이르렀어요. 열심히 막 노력하고 예배 참석하고 11조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후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 믿음에 대한 내 표현으로서 하는 것이고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가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교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교제의 삶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아세요? 세상에 홀로 놓여진 것 같이 외롭고 고독할 때, 아무 힘이 없고 쓸쓸할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면은요,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든지, 아니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방황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인생의 방황은, 인생의 모든 고난, 시련, 어려움은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짐이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죽기 싫어서 먹고 죽기 싫어서 입고 고침받고, 예수 만나면 해결되어져요. 저처럼 또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영생 얻음을 나만 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죠. 콩알 한 알이라도 반쪽씩 나눠 먹어야 의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 좋은 거, 나만 귀한 거 누리면은 욕심쟁이에요. 이 좋은 것은 나눠야 돼요. 나눌수록 더 내 기쁨이 넘치고 커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구원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걷게 했다.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믿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내 삶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